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합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복음 누리는 제자의 삶은 천국 같습니다. 천국 가라네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은 거죠. 천국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 6학년짜리가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죽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웃었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가뿐 싸해졌어요. 맞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지금 우리 천 집사님이 정 권사님한테 천국 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면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지요? 아멘. 두세 사람밖에 안 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잘 짠. 가정이 천국이죠? 야, 남편 만난 게 천국이죠? 아, 주야,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 교회를 다니면 이상하게 착해져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남자의 어떤 남성 성향을 조금 잃어버려. 다 순해지고 착해지고 막 옛날에 막 그렇게 막 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순해지고 착해지더란 말이죠. 왜 착해질까요?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잔소리 많고 막 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막 뭐 상관없다 하고 위해주고 막 그렇게 사치하던 사람이 굳이 내가 꼭 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전략하고.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많은 사람을 봤어요. 많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내한테 답이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뭐예요? 껐tak하면 외모지적이야. 내가 한국 갔더니 이야, 오 목사 좋은가 봐. 아니, 선교지 힘들다며. 우와, 얼굴 크네.
나는 죽을 줄 알았어. 이렇게 홀쭉한 줄 알았더니 터질 것 같아. 이 얘기를 참나. 먹을 거나 하나 사주고 했으면 말도 안 하는데 보자마자 인사야. 보자마자. 그러니까 참, 이 한국 문화들이 여러분 보자마자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머릿속을 좀 한 번만 거치세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메시지에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저는 청년회장 출신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예를 들 때마다 내 예를 드는 거예요. 저게 회장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말을. 저는 그래서 메시지에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 그때 나는 하나도 시험 안 들었어요. 당연하게 웃으면서 그래 시험 안 들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했겠지 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이 느끼기에 어쩌다 저 사람이 회장이 됐는지 이런 시선으로 자꾸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여러분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도, 특히 내 와이프나 내 남편에게도 여러분 말 진짜 조심해야 돼. 사람이요 말의 심장이 탁 상하면 그 다음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해라. 그런데 좋은 말도 맨날 칭찬하라 그랬더니 너 잘한대, 무조건 잘한대.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잘했냐고. 그러면 당황해요. 아니 그냥 잘했다고. 어설픈 칭찬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언제나 복음은 우리를 순화시켜줘.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되게 하나님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말씀은 되게 율법이어서 되게 딱딱한 것 같은데 신기하죠? 그 딱딱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인자해요. 그걸 요즘 단어로 뭐라고 말해요? 츤데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야. 그렇죠? 되게 말을 경상도 스타일 알죠? 경상도 스타일. 말을 함부로 세게 툭 내뱉다. 밥 먹자, 자자. 하루 종일 대화가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거밖에 안 해.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마음속에 깨달을수록 따뜻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되게 잘못 읽으면 율법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조금 알고 나면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수록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얼마나.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 영적인 눈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듭니다. 이거 복음은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딱 깨달아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만 깨닫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가장 먼저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 감각이 살아나야,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복음 가진 제자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의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길 원하는 거라고. 내 삶을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세상은 못 바꾼다고 얘기해요. 못 바꾼다고. 왜?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을 알수록 내 삶은 변화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그가 나의 인생을 뭐하고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다는 걸 작정이라 그래요.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현실로 내보내는 걸 뭐라 말하냐? 계획하셔서. 그걸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 와서 이 오경선 목사의 지식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말해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십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니까. 특히 이민자의 삶은 더 하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자꾸 그것을 질문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뭐라 말하냐? 섭리라 그래요. 신묘막측한. 진짜 이렇게까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세상이 전혀 알 수 없고,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나이다. 오늘도 대화하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경수 목사가 이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싹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다 드러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뭐요?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알겠냐고. 그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요. 누가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 뜻을 가지고 움직인 걸 뭐라 말하냐? 구속사 그래요. 구속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 역사를 움직이고 있냐면, 인생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방향을 우리한테 이미 알려줬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우리 인생의 구원받아져서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목표가 뭐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아픈 상황, 내 이익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더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말은, 이 선택권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도전해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는 뭐다? 이 역사를, 여러분에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 사역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줬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위대하게. 오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그 구속사의 그 중심, 구속사를, 역사를 뭐라 말합니까? 히스토리라 하잖아요. 그 중심이 뭐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 보여줍니다. 너의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야. 메시지 속에 계속 너의 자녀의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 제발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줘. 언약을 그에게 심어줘. 누가? 그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 내린 게 뭡니까? 각인시켜라. 아니, 부지런히 가르쳐라. 제발 너의 자녀한테 다른 거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새겨놔라. 말씀이 계속 그 얘기해 들어. 왜?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 움직여가니까. 야, 이 하나님 깨닫고 났더니요, 내 길이 너무 잘 보여. 나의 인생에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여.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완전히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의 원래 형상이 있는 거야. 내 모습이,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 예배를 드릴수록 내 원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무 깨닫게. 우리는요, 그래서 누구 닮아가게 되어져 있냐? 철저하게 하나님 닮아가. 그런데 이 원래 형상을 잃어버려.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잃어버리는 뭐 때문이구나? 원죄 때문이구나. 이걸 알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가장 깊은 곳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 나도 모르게 이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누가 건드려? 사단이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도둑같이 가게 돼서 우리를 저주, 재앙이 내한테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이렇게 살면 나는 저주, 재앙 속에 살게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행복한데 그냥 행복하지 않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되지 않아.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없어져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도권 줘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줄 건데 이제부터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원래는 어때야 돼요? 하늘에 이룬 뜻이 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부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줄게.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도권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회복되면 돼. 그걸 못하는 득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 잘하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됐지 뭐. 그렇습니까?
공부 잘해놓고 남의 편이 돼버렸어. 열심히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됐어. 그런데 나를 외면하고 살아. 행복합니까? 아니, 부모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아이, 부모잖아요. 자식 그러면 됐지 뭐. 잘 살아라 너만이라도. 그걸로 끝납니까? 신기하죠. 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의 사랑도 구별해 놨어요.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이 저주저항을 끝내주는 거라니까. 글쎄, 이렇게 저주저항이 끊어지고 나서야 알게 돼요. 뭘?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요 성공합니다. 나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오늘도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라고 해서 자꾸 우리를 어디 앞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나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요? 이제 구원이 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놔야 무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붙들려져야 돼요. 그걸. 그렇게 붙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까지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유를 깨닫게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지는 거 있죠. 구원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이유와 답이 자꾸 나죠. 뭘 깨달을수록? 구원을 누릴수록.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기서 이유와 모든 답이 나니까 저주 재앙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서부터 뭐요? 사명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승리한 삶을 사명적 승리의 삶이다. 여러분은 이유가 있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산업이 이유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입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고백들은 뭐예요? 날마다 감사하다란 말이에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요 얼굴에 기쁨으로 표현하고, 그 기쁨은 에너지가 돼서 자꾸 도전하게 만들고 뭐요? 삶을 누리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어떤 눈을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라는 답이 나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미리 감사하고, 현장에 가기 전에, 가정 가기 전에, 여러분 예배 끝나가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가야 돼. 오늘 밥 먹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우리 자녀랑 같이 놀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목사님만 그렇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라니까. 날마다 감사했더니요 저는 미리 매주 감사합니다. 미리 거기다 기도 제목까지 적어요. 아마 그 봉투에 빽빽히 기도 제목 적으면서 감사 적은 사람 나밖에 없을 거라. 왜? 난 미리 오늘 같은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이 자리에 서니까 목사지,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오늘도 나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성취될 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적습니다. 주야,
이번 주에는 뭐다? 하나님 복음 누리는 제자로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미리 나는 뭐 했다? 미리 감사했어. 미리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매주 넘쳐. 감사거리가 매주 넘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기뻐. 날마다 기쁘니까 내가 항상 모태 발금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항상 에너지가 있고, 항상 여러분 이 에너지가 집에도 똑같아.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보세요. 시끄러워 죽습니다. 아빠 제발 복식호흡 하지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웃을 때도 그냥 하하하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깜짝 놀랍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구원을 깨닫는 자로 누려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 있죠. 네가 어떻게 복음 누리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니?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 틀렸어. 네가 살고 잘한다고 했던 것들 다 틀렸어. 이제부터 복음과 함께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야 라는 기준을 자꾸 알려줘요. 여러분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것,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요 실제적이에요. 뚜렷하게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때 너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그 기준이 지금 5장부터 나오는 계속의 말씀이에요. 뚜렷한 산상수훈, 너무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경석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꾸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이번 주에는 뭐 하지 말래?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가져야 되냐? 복음을 누리는 제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요, 복음적 눈을 가진 삶이에요. 복음적인 눈을 가져라. 뭔가를 판단할 때 복음적인 눈을 가져라. 복음적인 눈을. 그 복음적인 눈이 아니니까 자꾸 내가 깨닫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제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맞았던 것이 지금 틀려진 것도 많고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맞았는데 지금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강조, 내 거 막 이거 막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 강하게. 여러분 오늘도 저랑 저희 아들 세대는 너무 많이 변한 세대예요. 내 때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겉멋들어서 살면 손가락질 받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자기 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라. 전자기계가 옛날에는 완전히 이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기계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도 경험했냐면, 여러분 거북이라는 싱어가 있습니다. 가수가. 우리 후대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고등부 중에 하나가 이 거북이라는 밴드한테 이제 인기 중독이 됐어. 그랬고 막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 노래 어디 뭐로 들었겠어요? 우리 시대 때 처음 나왔어요. MP3. 거기에 다운받아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빙고 싸면서 막 그때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랩이 나옵니다. 랩이 랩을 해대면서 막 앞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 거북이를 막 좋아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거든. 이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무너져 간다고 느끼는 거죠. 찬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맨날 이 mp3에 빠져서 미쳐 놔둔다고. 그래서 그 mp3를 들고 집어 던졌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한번 뒤집어져 버렸어. 정신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달려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봤어요. 알고 봤더니 거북이 노래 듣고 있는 거라. 그 거북이라는 그룹을 모르니까 꼭 나쁜 짓 하고 있는 아이처럼 이 아이를 막 정죄하고 쏟아붙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저랑 진짜 친한 권사님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저희 차장까지 했던 그런 권사님한테 딱 손을 잡고, 놔두세요 제발, 놔두세요. 이 정도 양호합니다. 얘가 다른 여자한테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연예인한테 빠지는 게 낫습니다. 공부하려고 연예인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데 그거 집어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거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의 관념으로 아이를 가리키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의 모든 눈이 비판의 눈에서 뭐로? 복음의 눈으로 자꾸 바뀌어지기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툭툭툭툭 나오는 비판적인 말이 뭐로? 살리는 말로. 제발 말. 여러분 이번 주는 제발 다른 건 말고 내가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는지 한 번만 점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면 내가 마음속에 왔는데 야 살이 쪄서 왔어. 여러분 요즘 짤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예은이라는 이 시대 이런 이 배우예요. 그 배우가 욕으로서 유명합니다. 얼마나 찰지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욕을 하는 그 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살쪘어예요. 야 너 살쪘네. 입 닥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회 왔는데 보자마자 야 얼굴 좋아졌다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좋아졌다 그러면 칭찬이었지. 요즘은 야 달덩이 됐다. 달덩이 되길 원치 않는다고 우리. 그래 왜 뭐 할 얘기가 외모밖에 없어요. 안다는 소리겠지. 툭툭툭툭. 교회를 안 옵니다.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대잖아요. 내 자녀한테 어떤 말 하고 있는지 극단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 내가 보이면 오늘 막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복음은 천국을 누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말. 그 다음에 뭐요? 부정적인 결론. 이 부정적인 결론을 끝내지 않았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끝내지 마세요. 제발. 소망 가진 말씀. 그렇죠? 믿음의 소망 가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음적 눈을 가지고 제발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지 마라. 왜요? 이거 하는 순간 다 죽여요. 이거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세요. 나야.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야. 너는
주여 어쩜 왜 저럽니까? 너는 꼭 질문하세요. 너는 그런 소리 들으면 좋냐? 너는 그런 얘기하면 좋냐? 그러니까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도 하나님은 항상 말하죠. 내가 누군지를 조금만 깨달아. 네가 은혜 받은 자 아니냐? 그렇죠. 네가 구원받을 자 필요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부터 뭐하고 치유되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 결혼도 하면 안 돼. 온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 자기한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을 가져야, 그래야 뭐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이 뭐로? 성장으로 바뀌잖아요. 나 자신을 바꾸는 삶. 나 자신을 바꾸는 삶.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 네 눈 안에 있는, 네 눈 안에는 들보 왜 못 보냐? 그거 빼야 제대로 볼 건데. 너부터 치유되라. 너부터 살아나라. 너부터 성장해라. 제발. 그렇죠?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요. 그거 지금은 이건 네가 잘못했다 못했다의 어떤 의미 정도가 아니라 비판하는 말. 나도 모르게 사람이 특이합니다.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유를 남한테 대요. 나예요, 나. 복음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라고. 율법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1대1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나 잘 지켜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구 말씀? 이 말도 틀린 말이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 나한테 주신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가장 중요한 거, 귀한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의 지혜 가지는 삶.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잠언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 때리지 마라. 미련한 자는 혼내지도 마라. 미련한 자를 꾸짖고 혼내다가 너한테 도리어 당한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뭐하러 주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지혜자에게 혼을 내고 지혜자에게 충고를 해라. 그가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내가 귀하다고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되는데 막 그거 때려박으면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 개, 돼지는 그 복음 모르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은 뭐가 중요해? 먼저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이 또 훨씬 중요해. 그거 외에 다른 막 율법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이 사람 한 사람 먹고 그랬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나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모르니까 아는 대로 방식대로 제 마음대로 제 시간대로 제 상황대로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분별했지. 두 번째,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야 제대로 된 것을 알아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누리는 제자의 삶의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삶. 귀한 것을 분별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복음의 가치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죠. 여러분,
복음 누리는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신경 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꾸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 말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성실하다 말하고요. 왜? 하나님이 보니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께 하래요. 오늘 보니까 뭐 하래요?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라.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두 번째,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하나님께 답을 찾아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특징이 하나님께 아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도전을.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그냥 살지 않아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열정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열정을 닮아서 복음 가진 이 누리는 삶은 반드시 열정 가지고 살아요. 내 삶의 열정이 식었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복음의 힘이 약화된 거라고. 복음 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뭘 해도 열심으로 하세요. 막 하고 싶어서 하세요. 억지로 끌려가지 마세요. 억지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뜨지 말걸 이러고 살면 되겠냐고. 오늘 하루 쉬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갈까요? 뭐하고 놀까요? 막 이래야지. 에휴, 맨날 똑같은 삶.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복음 잃어버렸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삶. 그리고요, 자꾸 하나님께 아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하고 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뭐해요? 반드시 주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네 생일 선물로 엄청 줄게. 저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만 있는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아예 주지, 처음부터 그냥 행동으로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 반드시 뿐만 아니라 뭐 한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 이 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냐? 하물며 자식에게도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자녀잖냐. 하나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알수록 깨달아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내 입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꾸 뭐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딱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여주는 거 있죠. 보여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삶으로 보여줘요.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자꾸 이용해 먹지만 이용 당하세요. 이용 당하는 게 나아. 자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도록?
여러분 후대까지, 후대에게 전달하잖아요. 전달. 그래서 결론,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복음 누리는 삶은, 복음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다? 천국 시민같이 사는 거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을 말해요. 복음은 반드시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삶으로 전도할 거예요. 이 삶으로 선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은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사람들은 얼굴 보고 인사하고, 지옥 백성들은 카톡 보고 씹는다. 여러분, 요즘 지옥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익십을 당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 그러고 있다. 지옥 백성이에요. 익십하는 이런 익십들. 읽으면 제발 읽었다고 좀 보여주세요. 물론 저도 못합니다. 저도 잘 안 하지만, 그렇죠? 천국에서는 할 게 많다고 말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지옥은 시간 없다 그러고 동영상만 2시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정말 시간 없어, 막 너무 바빠, 그리고 동영상 릴스 2시간 보고 막. 그쵸? 그게 지옥이야. 지옥 삶 살지 마시라고, 지옥 백성 되지 말라고.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담이 있었습니다. 담에 구멍이 난 거예요. 담에 구멍이 난 거예요. 천국 그 담을 지키던 천사가 가가지고 사단한테, 야, 좀 애들 좀 잘 관리해라. 얼마나 관리 잘 못해서 이 구멍이 났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럽니다. 야, 그 구멍 우리가 뚫었다는 증거 있어? 그랬더니 천국 지키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야, 천국 백성이 구멍 뚫고 지옥 가겠냐? 지옥 백성이니까 구멍 뚫고 천국 올라가는 거지. 이거 다 너희가 한 거야? 그랬더니 너 우리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반반 책임지자. 아니, 나는 우리 일을 한 푼도 책임지지. 딱 사단이 지옥같이. 그래? 알았어. 근데 법적으로 가자. 그랬더니 사단이 씩 웃습니다. 그래, 우리 법으로 가자. 우리 쪽에 대검, 재판장, 판사들, 변호사들 다 우리 쪽에 와 있어.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지옥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들어. 이번 주에 살아갈 때마다 천국 시민답게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회복해라? 복음적인 말부터 회복하세요. 이번 주에 오목성과 통해서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다? 복음적인 말이다. 복음적인 말. 이번 주에 이제 입 다물게 만들었다 내가. 복음적인 말해라. 그렇죠? 나 가정, 내 현장, 내 교회에서 복음적인 말. 아까 우리 오늘 우리 주권사님이 김치찌개 너무 맛있게 해왔거든요. 먹으면서 복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자, 복음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습관을 어떻게 내 의지로 이깁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이걸 회복해라.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말씀 자꾸 들으면 돼. 하루에 한 번씩만 들으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제 목소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잖아요. 주여, 그래도 한 명이라도 아멘할 줄 알았다 나. 나 이런 배신감. 그래, 꼭 한번 이 얘기도 나올 거예요, 녹음해서.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현장에 뭐 해라? 제발 복음 선포해라.
이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도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만남도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미래도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복음을 누리면서 천국을 사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 놀라운 천국을 경험시키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리고 마음껏 복음 누리는 그러한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